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 뒷땅에 오셨는지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 시대적 철학자나 누구도 알고 있다. 예수님은 단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과 선한 일을 하다가 권력자들에게 의하여 죽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적으로 보고 믿고 섬기고 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또 이 세상에 왜 오셨냐? 성찬을 어떻게 지켜야 어떠신가? 뭐든지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사람의 갈 길을 이렇게 안내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데로 가고 지식이 잘된 사람은 잘된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습 속으로 거짓말해서 자기 육신이 잘 되리라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계속 거짓말을 낳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것을 착취해가지고 사는 것이 내가 힘써서 일 안 하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사는 사람들, 이 지식이 잘못되었단 말이죠. 나만 하나 잘 살자고 남을 울리는 그 일은 그 한 사람만 울리는 게 아니라 자기도 울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라 이거죠. 근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혼을 모른단 말이에요.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지를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모르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것만 평생 동안 따라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가 지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일생을 잘못 살았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근데 다른 지식을 가는 그 지식을 내가 가지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육신의 계산을 따지지 않아요. 어차피 육신은 이 상에 잠깐 살다가 죽어지고 흙밥이 될 거니까 거기에 너무 내 삶의 목적을 주고 살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깐인데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이 아니라 어떤 분인가, 왜 믿어야 되는가,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하늘 날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고 노년을 바라보고 젊었을 때에 열심히 일을 해서 저축을 해요. 먹을 것도 전략을 하고 입을 것도 전략을 하고 열심히 해서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해요. 이제 사람들이 50세 후반이나 60대 초가 되면은 이제 정년이 은퇴가 돼요. 근데 그때 돈을 버는 걸 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모아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수입이 딱 떨어져 버리는 거고.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살 거냐? 100세 시대라고 하면 60살의 정년에 은퇴하면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돼요? 40년을 어떻게 살 거냐 이거요. 4년도 아니고 40년을 뭘 먹고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할 때 젊었을 때 조금 덜 먹어도 돼요. 뭐 조금 덜 입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몰이라다고 얘기를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저축을 해놨다가 이제 정년이 은퇴가 되면은 모아놓은 재산이 한 달에 적어도 몇백만 원씩 400만 원, 500만 원씩 쫙쫙 나오니까 노후 생활에 이제 일하지 않을 때 내가 육신이 건강을 유지하며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젊었을 때 방탕하는 사람은 노년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누구한테 손을 벌리고 구걸하면서 사는데 누가 그렇게 잘 주냐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미래의 영원한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 거냐, 그걸 바라보면서 이 땅의 육신이 살면서 최대한으로 내가 절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게 주어진 어떤 재능이든 이런 것을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떠나게 어디로 갈 것인지, 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 계획도 없고 준비도 안 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성경에서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어가지고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잘 살아요. 맨날 친구들을 초청해서 먹고 즐기고 좋은 옷을 입고, 그런데 그 사람 밑에서 수정 돌고 있는 나사로는 그 사람들이 버리는 걸 먹고 살아요. 옷도 제대로 못 입어요. 그러면 그 부잣집에 버리는 것을 먹고 사는 그 가난한 나사로가 어느 날 죽었어요. 누가 와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더라 이거예요. 근데 부자도 돈 많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따라서 죽었어요. 근데 그 부자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지옥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위를 쳐다보니까 천국이 보이는데, 거기에 자기 밑에서 부스러기 먹고 살던 나사로가 하나님하고 아주 광채가 나는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째 나사로는 그 하나님 우편에서 같이 살고 있고 나는 이렇게 여기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사느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얘야 너는 땅에 있을 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살고 먹고 있고 호의호식하고 살았잖냐. 근데 여기 와서 너는 고생을 좀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나사로는 세상에 살 때 먹고 입고 사는 것도 어렵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영광을 누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자가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이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나사로의 손으로 물을 찍어가지고 한 방울만 내 혀에 떨어뜨려 달라고 사정을 해요. 물 한 방울만 혀에 떨어뜨려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너하고 천국과 지옥의 사이는 서로 내왕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야. 거기서 여기도 못 오지만 여기서 거기를 가지도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살아요?
평생이 없죠. 지옥에서는 평생이라는 게 없어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천년, 만년, 억만년이 가도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바른 지식을 가르쳐줘도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걸 가르쳐줘도 그걸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길어봐야 100년이지요. 그 100년 잘 살다고 수억만 년을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 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비정상적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모르니까 오늘도 우리 성도들도 나오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정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정보다도 오늘만큼은 그래도 나아요. 부모님이 한갑 잔치날이에요. 형제들은 다 오는데 한 아들이 안 와서 친구하고 약속이 있다고. 그 약속은 다음에 지켜도 되는 거예요. 한갑날이라고 해서 부모는 자식들이 다 와서 화목하고 함께 즐기는 걸 원하는데 온 자녀들은 기쁘지만은 안 온 자녀에 대해 마음 먹느라고 편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또 물어봐요. 야, 그 아이는 막내는 왜 안 왔니? 왜 둘째는 왜 안 왔니? 그럼 또 아이고 뭐 이렇게 친구하고 약속이 있다고. 또 물어봐. 왜 안 왔니? 그러면 그 기쁜 날이 그 아들 하나 때문에 그 부모의 마음의 먹구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 심정이야. 이 성탄절만큼은 그래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또 어떤 약속이 있더라도 그래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여러분들은 나갔으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고 또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 첫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과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였고 눈으로 창조하였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만물을 다스리며 빛도로 창조하였으나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여 하나님께 추방되어 여기에 좋았던 만물 통치권도 상실하여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주권을 주셨지만은 이것을 상실하고 육신이 이성의 지배를 받고 이성의 지혜를 받고 살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들을 관리하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는 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짐승은 흙으로 만들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만물들은 뭐 곤충이나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는
만물을 지배하며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만물을 내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주권을 줬는데 이 주권을 쓰지를 못해요. 그리고 만물이 가는 대로 끌려 살고 있다 이게. 사람이 돈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면은 돈이 따라오도록 살아야 되지. 돈이 가는데 그 돈 따라가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만들 때 하나님하고 같이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을 따라가면 만물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만물을 따라가는 거예요. 만물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만물은 안 잡히려고 또 도망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만물은 우리에게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고생을 시켜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는 인간의 이성의 욕망을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하면 가면 갈수록 더 고난이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만물의 창조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만물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만물이 따라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이게. 안 될 일이 되어져 가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건을 처리해 나가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체험을 하잖아요. 체험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어려움이 무엇 때문인가를 따라서 하나님을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그걸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입장으로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데 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만들어가요?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우리 돈도 실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돈인데 법적으로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만들어서 처리를 해주는데 거의 1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돈이 거의 일반 사람들은 그걸 얻을 수 없는데 그걸 얻을 수 있어서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10억이 받을 수 없는 돈을 더 받게 돼요. 누구 것을 훔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앞에 법이라는 것이 가로막혀 있는데 그 법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낭망하지만은 그런데 또 그거를 또 피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또 가르쳐 줘서 그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가지고 그 길을 가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법적으로 교회에서 교회나 저것도 이제 선교관도 교회 이름으로 돼 있고 또 이것도 교회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주권을 법적으로 못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이 주권을 지금 이제 우리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것도 하루 앞에 놓고 결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받았는데 그것이 지금 5억 5천이라는 돈을 우리가 이 주권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고민도 하고 그랬지만은 끝까지 우리가 노력을 했어요. 제가 끝까지 노력을 했다. 노력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렇게 성인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법적으로 보면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상근 집사가 이제 설계사니까 그런 면에서 잘 알고 잘 알아요. 그런 사건들을 처리해가지고. 근데 그러는 거죠. 국토부에다가 이제 질의를 했어요. 교회가 이런데 고속도로 나는데 이주권이 안 나온다고 한다. 불공평하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답을 달라. 그랬더니 국토부에서 연락 온 것이 법적으로 이주권은 개인 생활을 보호하고 개인의 집에 거처를 배토하기 위해서 준 거지 이 법인이라든지 단체는 안 나간다. 법적으로 안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법 조문을 또 찾아봤어요. 찾아보시니까 제외된다고 딱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받을 수 없는 것이 받아져서 교회를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걸어오면서 살아오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물을 우리가 따라가면은 만물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만물은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나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은 이 만물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요 창조주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라가서 만물들이 내게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전지전능한 창조주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려보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죽음을 담당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죄값을 치르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사람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 죽음을 대신하라고 온 거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옥에 있는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 있는데 그 죄값을 지불해주고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지 아니하면 사람의 죄값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신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죄를 지을 수도 없을 뿐더러 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반 사람들처럼 일반 사람들의 철학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공자나 석가나 모하멧이나 어떤 다른 종교의 교주들하고 예수님도 기독교의 교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죽어서 흙밥이 다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죄값을 다 담당하고 다시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나라가 계시고 이제 하늘나라를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500여 명이 되는 사람이 신의 한복판에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천사들에 떠받쳐서 올라갈 때에 천사들이 뭐라고 말했냐 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아 왜 예수님이 하늘나라 돌리는 이상해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예수님은 너희들을 본 대로 다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신다. 기다리라. 이제 예수님의 사명은 육신을 입고 온 사명은 우리 죄값을 향해서 형벌을 대신 당해주고 이 지옥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는 것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래 그 사명을 감당하고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주로 해도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줘요. 우리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오늘 내가 집에 일이 있으니까 간다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러고서 자기 마음대로 나와요?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안다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눈치만 보고 하냐고 대통령이 쉬라고 하려는가 쉬라고 하지 않으려는가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보고 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만큼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만물을 지배하며 사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고통이다. 다 같이 보세요. 첫째,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입은 것은 사람이 짐승의 몸을 입는 것보다 더 고통이다. 빛 가운데 살다가 캄캄 어두운 데로 추락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의인이 사형수로 처형을 당하는 고통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인간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범죄하고 지옥에 가든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들이 원해서 지옥으로 믿음이 없어서 간 사람을 뭐하러 그때 그 사람을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걸 건지려고 하냐 이거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미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을 뭐하러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짐승 같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짐승 속으로 들어가서 산다면 여러분들이 돼지가 돼가지고 돼지 가운데 있는 그 사랑하는 돼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돼지가 돼가지고 돼지 우리에서 거기서 고통당하며 살면서 그 돼지 우리에서 사는 사람을 구원해 주려고 누가 그럴 사람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타락이 되어서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 추방당한 거예요. 그러고는 그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가 다 지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같이 살라고 만들었는데 저렇게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 말을 듣고 죄를 짓고서 사망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창조인 같이 살라고 만들었는데 그렇게 다 지옥으로 가서 우글우글 살게 내버려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지옥으로 가지만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게 뭐냐 그러면 내가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이걸 믿으라. 이걸 믿는 사람은 다시 구원해 주겠다. 조건이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다시 하나님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게 해 주겠다는 기회를 준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나면서부터 다 지옥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추방을 당한 천사는 마귀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같이 못 살게 만들려고 자꾸 미혹하고 다니는 거예요. 마귀는 그 왜 그러냐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었는데 이 마귀가 천사가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하다가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서 쫓겨났어요. 그럼 다른 천사들은 지금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고 시기 질투하고 내가 천사들 가운데는 그 제일 똑똑하고 화려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다른 천사들은 또 저렇게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저거 배 아파서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한 놈이라도 어떻게든 미혹을 해가지고 나처럼 고생을 당하게 만들자. 근데 천사들은 끄떡도 안 하죠. 다른 천사들은 끄떡도 안 하는데 안 하니까 천사들을 미혹할 생각을 못하고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미혹을 받았어요. 그 미혹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처럼 더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너는 하나님의 지배를 안 받을 때 하나님처럼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배 안 받아도 되잖아. 이렇게 미혹을 한 거예요. 따먹으면 하나님 죽는다고 그랬는데 마귀는 아주 이론적으로 속아넘 갈 수 있을 만큼 미혹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만 따먹는 거지 사람이 따먹으면 죽는 과인데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야 너 바보야. 하나님이 너 왜 그 과일을 선악과를 못 따먹게 한 줄 알아? 그 하나님은 따먹잖아. 너도 따먹으면은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못 따먹게 한 거야. 이 바보야. 그것도 모르고 무서워하고 못 따먹게 돼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만 먹는데 나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이 솔솔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이 미혹하는 거요. 아주 논리적으로요. 인간의 이성으로 딱 맞도록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배후에서 누가 조정해요? 사탄이 조정해요. 네. 넘어갈 만큼 그렇게 하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 사람의 머리를 못 따라가요. 그 말 참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니까 강남에 똑똑하다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몇십억씩 몇백억씩 늘려서 준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자를 말이야 10%씩을 딱딱 주니까 좋아라고 하고 그러니만 몇 번 주고 나더니만 여기서 뜯고 저기서 뜯고 이제 뜯을 만큼 다 그래서 2천억 3천억 딱 챙기고서는 싹 달아나 버린 거예요. 몇 억씩 투자했던 사람이 그냥 한순간에 다 떼어버린 거죠. 그 사람 바보예요. 돈 띈 사람이 바보입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딱 맞도록 하니까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여러분들한테는 안 오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면은 여러분들 탁 넘어가는 거야. 이 마귀가 사람보다 머리가 얼마나 더 좋아가지고 근데 가장이 거짓말 잘하면요 애들도 거짓말 잘해요. 애들까지 망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이 거짓말 잘하면요 그 사람이 위에 있는 한은 백성이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라야 돼. 거짓말하는 사람은 나라를 말아먹을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 배후에는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추방당한 그 천사가 사탄 노릇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믿고 가려고 하는 야, 너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여러 가지 환경을 다 만들면 그러네 그 말 듣고 보니까 그러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그걸 내가 이거 죄를 짓고 망한다 그렇게 알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잘 될 수 있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이 마귀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어떤 합리화라는 것을 거기다가 적용하면 안 돼요. 말씀이 아니면 아니다. 아무리 나한테 많은 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아니야. 그건 냉철하게 물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만물을 창조하고 지배하는 하나님을 따라가서 이 사탄들을 물시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목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는 일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가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며 건축업자를 다 만나달라고 여러분들이 1년 반 이상을 기도를 했어요. 설계사는 하나님이 이 설계사를 잘 만나주세요. 우리 교인들이 할 일을 또 못하는 일을 설계사가 앞장서가지고 다 해결하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근심하면 안 됩니다. 여기 때 신경 쓸 데가 어디가 있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시청이 들어가는 것도 거 가서 이렇게 모든 것도 자기가 다 알아서 해요. 건축업자 다른 사람하고 관계도 자기가 다 알아서 해요. 내가 하는 걸 못 할 건데 그 사람이 하니까. 근데 건축업자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건축업자도 똑똑하고 하는데 자꾸 가면 갈수록 진국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웬만한 건요 그냥 이거 그냥 제가 할게요 하고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어저께는 일부 이제 중도금 이제 1차, 2차, 3차 하는데 중도금 가지고 중도금 이제 때문에 이제 왔어요. 근데 이 앞에 땅이 안 팔리는 바람에 중도금 줄 돈이 없어 보지래. 다 어떻게 여기저기서 구해가지고서 4억 5천을 했는데 4억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약속을 첫 번부터 약속을 어겨가지고 내 자존심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그거 저 사람한테 그렇게 약점이 잡히면 안 되는데 목사가 해가지고 그건 어떻게 해? 그래서 약속한 시간에 와가지고 딱 하니 케이크를 사가지고 왔다고 그래. 이거 웬 케이크요? 그랬더니 내일 성탄절이잖아요. 미리 사가지고 그래서 돈이 조금 이렇게 구해서 모질 한다고 그랬더니 그럼 다음에 줘요. 2월달에 줘요. 있는 것만 주고 2월달에 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축을 하면 이 옆에가 이게 1m밖에 옆집하고 벽이 1m밖에 안 돼서 떨어졌잖아요. 이게 옆집이 민원이 들어오고 쿵쿵거리고 여러 가지 시끄럽고 먼지도 나고 막 그러니까 민원 때문에 고민이라고 그러더니 그러지 마세요. 이거 제가 다 처리했어요. 이 화장실 큰 거 이렇게 롤로 된 거 그거를 39개를 사가지고 집집마다 양쪽에 빌라 있는데 거기 다 줬대요. 다 주고 다녀보니까 아주 좋더래요. 호의적이더라고. 아이고 이런 것까지 가지고 왔냐고 그러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고 그러니까 다 호의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민원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건축주가 그런 거 해야 돼요. 주위 사람들 이렇게 해야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계약을 쓰면서. 당연히 우리가 이제 건축주가 책임이 이제 건축주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계사가 건축하는 건축업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은 어떡할 거예요? 민을 해결해야 되지. 건축업자 보고 이제 당신이 민을 좀 해결하라고. 아니 딱 맡으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요 그러더라고 이제. 그렇게 하지요 이제. 그러길래 내가 이제 한 수를 더 떴어요. 뭐냐 그러니까 이건 이제 건축을 시공을 하면은 대개가 거기서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중간에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 안 갈 테니까 모든 책임은 건축업자 당신이 책임지라.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면 좋지요. 우리가 일하기도 좋지요. 이제 외벽을 만들어 놓으면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세요. 교인들이 왔다 갔다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이런 애 저런 애 하면은 주위 사람들이 자꾸 민원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철 거기 가입 계담 안 할 테니까 당신 하라고. 그럼 우리가 다 하겠다고 그러고. 외벽을 치면은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뭐 하든지 간에 그 실내에서 하는 건 얼마든지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어쨌든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완악하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은요. 감동을 주면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면 그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음도 완악한 것 같지만은 뭐 하나만 거기에 충족이 되면 무조건적으로 오케이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눈을 오셔서 부활 승천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을 따라가면은 우리 육신이 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또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좋은 길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 거기 5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은 사망이요 지옥이다. 그 죄의 값을 대신하여 누구를 위해서 오셨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 창세전에 사람 만들기 전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갈 것을 알고 그 중에서 믿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 나올 때 나오고 싶어서 나와. 누구의 말인가 듣고 나왔어요. 예수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나와요. 어쨌든 마음이 없으면은 딱 끊어버리고 안 나오는데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줘서 구원하려고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에 나올 것을 알고 딱 선택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받고 선택 안 받은 사람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선택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해요. 한 가지 간섭을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 괴롭게 만들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벌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안 도와줘.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도 안 하지만은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제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를 않아요. 선택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받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 보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죄를 짓거나 말거나 상관 안 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 해롭게 하고 괴롭게 하고 방해를 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호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피조물, 흙으로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셔가지고 지옥의 형벌까지 담당을 했느냐 이거죠. 이거 얼마나 큰 은혜 아니에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축복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대신 돌아가시고 지옥에 있는 영혼을 건져내고 예수님이 대신 지옥의 형벌을 담당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나와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구주십니다. 나와 1대1의 구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아멘.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나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는데 누구를 데리러 오십니까?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빽이 없어도 괜찮아요. 돈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 필요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니까. 아멘. 사람보다도 어떤 권력자보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래서 지금 다 도와주려고. 보상이 한국 부동산에서 나와요. 국토부에서 보상이 나오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대행하는 사람이 부동산원이라는 데요. 부동산원에서 돈을 다 지불해요. 거기서도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 돈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축원도 마지막에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말 한마디를 듣고 제가 다시 이렇게 서류를 해가 다시 제출하는 거예요. 부동산원에서 거기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그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탄절은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1년 내내 잊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런 것도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며 사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언약한 그 모든 복을 받아서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